기도하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이 신명기의 원래 제목은 드바림, 말씀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들은 그 내용이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당시 공용어로 통용되었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말씀들이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풀어서 듀테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 번역본을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한문식으로 거듭 신자의 명할 명자를 사용해서 거듭되는 명령, 두 번째 명령이라는 의미로 신명기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광야 1세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써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이다가 모두 다 죽었고,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들을 선포하기 이전에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뽑아서 광야 2세대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모세는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운 사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에돔, 모압, 암몬을 통과한 사건, 그리고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광야 2세대들을 교훈했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또 하나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두 지파 절반에게 분배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앞에 나오는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한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야 40년이 다 지나고 광야 2세대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도 밑쪽에 있는 A, 에돔을 우회합니다. 그리고 B, 모압도 우회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C, 암몬, 국경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C, 암몬 국경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죠? D,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암몬, C, 암몬 국경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D,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별표로 표시되어져 있는 저 모압 평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모압 평지가 어느 나라에 속해져 있었죠? 어느 나라? 아모리족 시혼, 헤스본이라는 나라입니다. 헤스본이라는 나라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헤스본을 쳐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F, 바산, 저 땅까지 쳐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F,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이 F, 헤스본과 바산 땅, 저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고 이제 두 지파 절반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별표가 표시되어져 있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회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요단강 동쪽 편의 땅, EF 저 땅,
저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두 지파 절반에게 분배해 주었던 그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가 두 지파 절반에게 각각 분배해 준 땅의 경계입니다. 모세는 정복한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헤스본과 바산 땅을 두 지파 절반에게 분배를 해주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 두 지파 절반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알로엘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당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이들 두 지파가 보기에 정복한 헤스본 땅과 바산 땅이 목축업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 편인 가나안 땅인데 왜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두 지파 절반에게 분배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 절반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단지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이렇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여기 18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집트의 나일 강으로부터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열하고 있는 족속들은 단지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나일 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전역에 넓게 흩어져서 살고 있던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밑에 있는 이집트의 나일강이 보이시죠? 저 나일강으로부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이 보이시죠? 저 애굽의 나일강으로부터 쭉 어디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약속하신 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전체의 땅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땅이었는데, 그 넓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제일 먼저 그 넓은 땅 가운데 가장 비옥한 노란자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약속하신 그 전체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파 절반이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요구는 아닌 것입니다. 또한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넓은 땅 가운데 가장 노란자인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잘못된 요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요구했던 그 요단강 동쪽 편의 땅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요구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한 약속하신 것과 다르게 행하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지파 절반이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모세가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그들이 그 땅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이에 동조한 므낫세 절반 지파는 자신들에게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덧붙이기를 자신들은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두 지파 절반은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고 가나안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모세는 분노하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모세는 40년 전에 있었던 악몽과도 같은 일들이 생각났을런지도 모릅니다. 40여 년 전에 광야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지도 가나안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들 두 지파 절반 때문에 모든 광야 2세대들이 낙심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세는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 절반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과 가축대는 요단강 동편 그 땅에 남겨두고 남자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맹세를 했고, 그제서야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 조건부로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경계를 정해서 두 지파 절반에게 각각 분배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그때 두 지파 절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본문 18절로 20절, 그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두 지파 절반에게 분배해 주었던 그때 모세는 먼저 두 지파 절반을 향해서 너희들은 약속한 대로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고 그 전쟁이 모두 끝이 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각각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를 다 마쳤을 때 비로소 너희 두 지파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 편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때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고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두 지파 절반을 향해서 지난 과거에 그들이 했던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그때 자신이 모든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22절, 그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같이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불과 얼마 전에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두 지파 절반에게 분배해 주면서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광야 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과 바산 왕 그 두 왕을 쳐부수고 그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두 지파 절반에게 분배해 주신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그때 광야 2세대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야 2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다만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너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것들을 다만 지나가 버린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과거의 것들을 오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직후에 내가 분명하게 그렇게 너희에게 말했다고 모세가 오늘 본문의 사건과 그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일어났던 오늘 본문의 사건과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광야 2세대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오늘 현재 너희들의 믿음과 오늘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곧 믿음이고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곧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곧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억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에 머무르는 기억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만 어떤 과거의 사건을 머리에 떠올린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어떤 과거의 사건을 떠올려서 그것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새긴다 라는 것이 히브리어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기억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서 그 기억이 지금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곧 믿음이며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곧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언어인 헬라어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밈네이스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역시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기억하소서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밈네이스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함께 달린 두 명의 강도 가운데 하나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만 머리로 떠올려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장차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건데 그 미래의 때에 과거에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요하는 기억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을 광야 2세대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다시 그들에게 회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기억해 해서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오늘 지금 현재 너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오늘 현재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광야 2세대들을 모세가 교훈했던 것이고 그러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서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은 단지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지나간 과거에 하신 말씀들을 역사책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억하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억하게 하는 책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으며 그 과거를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을 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다만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떠올리며 기억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러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오늘 현재 우리들의 믿음으로 삼고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오늘 지금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의 원동력으로 삼으라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단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기억은 곧 오늘 우리의 믿음이며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은 곧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더듬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더듬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지나간 과거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오늘 현재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고 그러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금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기억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해 줄 것입니다. 그 기억이 주어진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 주저앉지 않도록 해 줄 것이며 그 기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내게 해 줄 것입니다. 바로 그 기억이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믿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며 그 기억이 오늘의 믿음을 내일을 향한 순종으로 이어가게 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곧 우리의 믿음이며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곧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그가 과거에 했던 말을 광야 2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기억하라.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지나간 일이 아니요,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은 오늘 현재 지금 너희의 믿음이 되어야 하며 지금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너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곧 우리의 믿음이며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곧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우리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